부모를 찾는데, 물론 이제 찾는 아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못 찾는 아이가 상당히 많지요. 이걸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봐도 별건 아닌데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보면요, 자꾸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모르면 우리 인간은 고아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뿌리가 과연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소속이 어디냐.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실제로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진정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그 기업의 풍성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능력이 어떤 것을 알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아버지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교회 나오는 게 좋고 예배가 좋고 그렇잖아요. 시편 100편 말씀대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이 뭐냐?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은혜 주실 줄 믿고 축복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저 주일이니까, 중직자니까, 부모님이 가락하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면 물론 뭐 앉아있는 것도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축복은 모르잖아요. 중요한 축복은 놓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배 시작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제일
억울한 일이 있다면 뭐가 억울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엄청나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청춘과 같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시대의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걸 모른다면요, 이걸 놓치고 있다면, 이건 못 누린다면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놓친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주의 종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린다면,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들이 망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서 잘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요, 역사적인 증거요, 현실적으로도 그 증거로 우리는요 많은 것을 봅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안 망하고 그냥 지금까지 있느냐? 모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에 멸망당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죽었다, 돈 있어야 산다, 물질이 다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믿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라. 증거를 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증거요, 증거.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증거요, 역사가 증거요, 현실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니까 매일매일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합니까? 왜 시험 듭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니까, 그걸 못 누리니까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싸우고.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왜 이렇게 많이 나뉘었어요? 전도 때문에 나뉘었어요? 선교 때문에 나뉘었어요? 싸워서 나오는 거예요. 싸워서. 왜 싸워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왜 싸워요? 행복한데 싸워요? 즐거운데 싸워요? 기분 나쁘니까 싸우잖아요. 화가 나니까 싸우잖아요. 신경질 나니까 싸우잖아요. 왜 신경질 나요? 응답 못 받으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자꾸만 신경질 부리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난 하나님 자녀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느냐? 축복 주시려고.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느냐? 인도하시려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자 아비 집에서 떠나라 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선한 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엉뚱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씨름하다가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침으로 인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사람 소수,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달은 한두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큰 일을 해야, 위대해야, 위대하게 살 줄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요,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도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하니까, 신경을 내면서 하려하니까, 짜증스럽게 하려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의 그 학업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이 귀하냐? 왜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지금 이 땅에 많은 성공자들이 많잖아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 땅에 유명세 타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성공했는데, 재벌됐는데,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유 없는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집안에. 아니 재벌인데, 아니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인데 집안에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막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막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왜 오는지 몰라.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형제간에 그렇게 싸우는지를 몰라. 많은 재벌들이 돈이 많은데 그 많은 돈 때문에 문제가 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실제로 자살하는데 왜 자살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일에 죽기 살기로 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유명세를 타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체육으로 성공하고, 음악으로 성공하고,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성공하는데 이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막 걸리잖아요. 마약하다 걸리잖아요. 응? 그 마약하다가 연예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치고요,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 치고 수술하고 나면요, 술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요.
막 마시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우울함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를 못 만나면 우울증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길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버지를 모르면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실 수밖에 없고,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외로우니까, 우울하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그 어디에 가도 행복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요?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인간이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지만은 육신의 욕구를 채운들, 지적인 욕구를 채운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뭐냐?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레위인의 직무예요. 레위인의 직무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피제사 드리는 일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왜 제사장을 세우느냐? 제사장이 하는 주된 업무가 뭐냐? 피제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와 그 자손들이 하는 일이 예배를 주관하는 일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5가지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의 핵심이 피제사예요. 피제사. 제사장이 나오고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들은요, 성막 안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 그러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 일에 전념하도록, 피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도록 11지파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중에 10의 1을 갖다 바치면 레위 지파는 그거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열심히 피제사 드려가지고 11지파의 어떤 부분을 책임져요? 영적인 부분. 여러분, 제가 못생겼어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못생겼어도 어저께 이제 집중훈련 때도 뭔 얘기한지 잊었잖아요. 피제사. 그거에 전념하도록 11지파는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이제 11조 갖다 대면 그거 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육자들을 세워가지고 교육자들로 하여금 피제사의 비밀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영적인 답을 줘라.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라.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뭐가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열심히 살면 되지. 돈 벌면 되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바로 깨닫고 여기에 생을 거는 자들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돼가지고도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니까 주의 종 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 너는 목사 되지 마라. 그거 왜 그래요? 사모는 더 힘들고. 그거 왜 그래요?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중직자는 짐이 무거워.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축복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라다. 너같이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냐고.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어떻게 시험 재앙을 이길 수 있냐고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그냥 식물인간 돼가지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는요, 피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피제사 드리는 일. 이게 주된 업무예요. 얼른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걸 모르니까,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대충 예수 믿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재앙이냐 축복이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피제사,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구약시대는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매일 듣는 거였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어요. 망할 수 없어요. 지옥 갈 수 없어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궤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겨요.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여러분을 마귀가 임니까? 속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가 엄청난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우리가 쓸데없는 시험에 빠지고 갈등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냥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후딱 가가지고 어느 날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지금은요,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여러분이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신분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흑암 저주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절 돼가지고 시대기도 가고 가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주가 다 물러가요. 귀신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이 다 물러간다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모르니까요, 가서 벌벌 떨고 막 눈치 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다른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
다른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다른 힘도 필요 없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의 가장 큰 답이 뭐냐? 피제사입니다. 피제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땅에요, 유엔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이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유엔이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EU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유럽연합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다 필요한 기구들이지만은 그거 가지고는요 저주를 못 막습니다.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막겠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꺾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하지 않구나. 가문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착해도, 아무리 여러분 진실해도, 아무리 여러분 부지런해도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는 못 막아요. 재앙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요,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이상한 병으로 막 죽어나가는 집안, 객사하는 집안, 정신문제. 어떤 집안은 할머니도 성폭행 당하고 엄마도 당하고 딸도 당하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착한데. 여러분,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막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모르면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왜 재앙당해요? 죄 때문에. 왜 저주받아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해결하셨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이다. 끝났다. 여러분, 선포하는 순간에 흑암은요, 벌벌벌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요, 교회가 귀한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주의 종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장로님들이 귀하고, 렘넌트가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외국에서 와 있는 많은 다민족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양육해가지고 이들을 제자로 세워서, 여러분 이들이 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다면 엘리트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보내는 일은요, 이건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부에서도 이거 하는 교회에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 본격적으로 돕겠다, 훈련을 돕겠다, 이렇게 이제 어제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들이닥칠 가문의 저주를 막을 자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지구에 들이닥칠 재앙을 막을 자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담내는 날 모든 것 다 끝입니다. 그래서 담낸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낸 자들 7명의 렘넌트들, 모세, 피제사, 이 비밀을 깨닫고 담내는 날 모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담내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되기를 원한다.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여기에 생을 건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느냐 못나느냐, 물론 잘나면 좋겠습니다만, 능력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능력 있든 없든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끝냈다. 저주를 끝냈다. 재앙을 끝냈다. 가문의 흑암 저주를 예수님이 끝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매일 듣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요, 지루할 수도 있고 또 그 얘기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재앙이 덮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립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요, 경제인들이 돈은 많아가지고 성공했는데 자녀들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예인들, 체육인들 성공하면 돈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거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으면 좋지. 그런데 돈이 너무너무 들어와서 주체할 수 없지만은 우울하고 아버지를 모르니까 쓸쓸하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마약하다가 이게 막 슬럼프에 빠지고 그게 막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이 성공해야 돼요.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엘리트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장막의 일을 했다 그랬어요. 장막의 일. 레위인의 두 번째 사명이 뭐냐? 장막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장막의 일. 내가 가는 곳에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가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왜 부지런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예배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또 나와야 되지요. 헌금도 해야 되지요. 우리는 그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침 30분 전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을 펴고 거기에다가 오늘 할 일을 기록하고 할 일을 기록해 보시라고.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한번 5분 동안이라도 묵상해 보시라고. 묵상.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장로님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학업 속에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래야 율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안 쉬워. 그런데요,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섬기는 레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레위인은요, 성막 안에서 세 절기를 주관합니다. 세 절기,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주관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인이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주일을 누려라.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예배 생을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행위는요, 예배입니다. 짐승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요, 예배 안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위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은요,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순절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뭘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불신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하고 경쟁해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게 답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꼭 깨달으세요.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제대로 누리는 기도를 해도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응답. 6월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의 축복,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 배경, 천국의 배경.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떻든 율성의 응답을 받아야 그래 10% 안에 1%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정확한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경물이 여기면 안 돼. 아이고 무슨 그런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아셨죠? 학업에, 여러분 하는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힘은요, 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10% 안에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조금만 하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세기에 세계에 영향을 입혔던 인물, 라이프지에서 선정했는데 100사람 가운데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지금도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이 못 됐어도 중요한 일은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킵니다.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했을 때 여러분 그 대표 사례 발표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알고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열방성육교회 성도들이 놓치면 안 되잖아요. 율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니까. 조금만 여러분을 불신앙하지 않냐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율성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모든 백성이 드린 예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모든 백성이 드린 예물을 관리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라. 예물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그걸 제대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귀하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전도 선교를 위해서 바로 쓴다는 얘기요. 그 축복을 바로 전달할 사명이 주의 종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받은 축복을 전달해라.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여러분 주위에 진짜로 영적인 문제로 위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시급하게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들이요,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성폭행. 이 사람들이 막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위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공한 인물들 중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라. 여러분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갈급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제 전달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조금만 손해보더라도 인간관계를 중시해야 되고, 여러분 째째해서는 안 되고요. 유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모델 되라. 열심히 해라. 일을 제대로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따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주변에,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전도 많이 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 3년 있으면서 저는 전도 많이 했다니까. 그 전도하기 제일 좋은 데가 군대들하고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서 엄청 잘하진 않아. 조금 잘하니까요. 그 내가 또 교회 가니까. 교회 인솔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직장 사람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왜 못해요? 여러분이요,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요. 손해 안 보는 거요. 모델이 안 되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친척, 후대에게 이 축복을 똑바로 전달해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똑바로 전달해라. 어렸을 때 심어라.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심어라. 여러분, 세상 교육도 열심히 시켜야 되지만은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할 거냐, 아니면 흑암이 지고서 장난치게 할 거냐. 언약 심느냐 안 심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 걸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자임을 믿느냐, 하나님에게 모든 축복은 있음을 믿느냐,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라. 생명 걸고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의 결단입니다. 나만의 행복, 나만의 행복,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의 힘입니다. 나만의 힘, 여러분만의 힘.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힘을 얻어야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은 나에게 잘해줘도, 물론 잘해주면 좋습니다만은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보다도 미국 사람이 서비스가 좋아요. 그런데 이혼은 더 많이 해요. 미국 사람은 창문 열어주지요. 다 해줘요. 그런데도 이혼율은 더 많아. 못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요, 인간에게 해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랑받고 도움받는 것,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으로서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바로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